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능력을 경험합시다.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을 어떻게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은 또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우리들은 그 영적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상황적인 절망인 거죠. 귀신 들린 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무척이나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적 절망이 영적인 절망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예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영적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 무력감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믿어도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왜곡된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복잡하고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그게 더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그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이전보다 더 어렵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절망하는 것도 그래서 영적 절망으로 이어져서 마치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의 변화가 올 수 있겠어? 내 일터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 말은 뭐죠? 너희가 내가 주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했던 그 삶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이기에 너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나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생명력 넘치는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영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종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것, 오늘 이 말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억압되어지고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이런 종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다? 믿음과 기도다. 왜 그런가?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이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정답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답을 알면 그 정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아이들이 시험에 틀리는 문제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그 답을 썼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놓쳤을까? 이건 저 같은 사람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때 그 제자들과 사람들은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못했을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전의 믿음은 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의 믿음은 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전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 것인가? 이건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문제와 상황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걸까?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치열하게 받으면서 우리는 이 무력한 삶 앞에서 어떤 경우는 부정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환자가 제일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는 자신의 병을 부정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인정해야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묻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중국말로 지금 물어봤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 죽은 믿음이 되어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면 그 앞에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수준만큼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연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그냥 교회 다닌 지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나는 그런 능력 경험하지 못할 거야.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살 거야. 아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여러분 아무런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종교 선택한다는 게 답이 아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마치 액세서리 걸치듯이 오늘 기분 좋으면 이 액세서리 걸치고 오늘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하고 이런 것처럼 마치 내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내 기분 나쁘면 그냥 하는데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자,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어떻게 해요? 12월 25일 성탄절, 여러분 우리보다도 백화점은 더 화려하게 성탄의 불을 밝힙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물론 저 미전도 종족, 자신의 언어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거 누가 말하냐면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귀신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안다니까요.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여러분 귀신도 뭐 한다고요?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니죠. 그냥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적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답인 걸 아는데 그 답을 쓰지 않으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건데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니까요. 나 그 문제 알고 있어. 내가 그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정작 답을 못 쓰면 그 문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그런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름 짓기를 만일의 믿음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요동하는 믿음이에요. 만일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요동하는 믿음 가진 사람, 흔들리는 믿음 가진 사람, 이날은 믿었다가 이날은 못 믿었다가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이는 그 물결처럼, 바다에 이는 그 물결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기대하지도 말라. 바라지도 말라.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동하는 믿음에도 흔들리는 믿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믿음에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 뿐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때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서화되어 있는 하나의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믿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연결되어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분명히 제자들은 착각한 거죠. 뭐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했던 어떤 하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는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과거의 믿음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그 능력의 파이프라인이 꽉 막혀버린, 하나님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과거를 그냥 되씹는 것으로, 추억을 되씹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 우리 영적 본질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를 바라보게 돼요?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삶의 그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영적 본질을 잃고 집중력을 잃어버린 과거를 되씹는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믿음을 왜곡시켜서 우리 안에 가져오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구의 일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예 완전히 다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냥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이제는 예수 믿지 말고 이제는 저 부처를 믿어라, 남녀호랑개교 거기서 말하는 그걸 믿어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안 되지.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 흔들리는 믿음, 만일의 믿음, 그리고 과거의 믿음, 그게 믿음으로 포장시켜 놓으면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제가 또 어려운 말을 물었습니까?
자, 아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올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강력한 믿음이죠. 왜?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 순간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얼마나 깊은 절망이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엎드리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같아 보이는 것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거면 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귀신은 어느 장애를 가진 귀신이에요? 어느 장애를 가져온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직 한 분 집중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은 풀어지고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 군에 입대시키고 그날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둘째라서 그런지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오늘 충분히 내가 걸어 다니리라 생각하고 집사람하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산길을 한참 내려가니까 북부가 나오더라고요. 농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에로 쪽으로 격길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있을 거라 기대를 했어요. 왜? 다시 산 위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옆길은 가겠는데 산 위로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산으로는 못 간다. 그냥 계속 가보자.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길 아냐고. 나 안다고. 갔는데 그 동네 아저씨를 만났는데 돌아가는 길 없습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성안동 가는 길은요, 저 산길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집사람이 택시를 부르자는데 나 오늘 걷기로 작정했다. 간다. 그래가지고 해도 다지고 껌껌한 어두운데 스마트폰 후라시 켜고 올라왔거든요. 얼마나 그날 핍박을 받았는지. 예. 제가 그때 이 생각했어요. 아, 길은 다시 가는 그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내가 목적한 곳에 가려면 내가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나에게는 대안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다시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 버거울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저처럼 안 보이니까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보이면 와, 이거 저 어떻게 가나. 아마 저는 당장에 택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냥 내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발 앞에 비치는 그 불빛만 보고 계속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제가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내 삶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훌륭한 분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김치 국물부터 마시자.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해요? 김치 국물 마시지 마라. 그런데 믿음은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여러분, 나는 믿었어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망했어요. 이게 뭐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믿으면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망했어요.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가 더 뭐예요? 콩 심은데 팥 난다.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내 모처럼 엄마 따라 왔는데, 내 친구 따라 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지 무슨 팥이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 있어야 거기서부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 작은 물질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 안에서 계속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과학적인 설명들과 철학적인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작은 물질에서 오늘 이렇게 인류가 존재하게 되고 온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요. 이렇게 되니까 착각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상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져 있는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 위임되어지는 이 능력이 우리의 위임된 삶이 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능력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작된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관주가 붙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묻습니다. 금식이 능력입니까? 기도가 능력입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금식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가 굶은 사람한테 더 약할까요? 야, 굶었으니까 야, 악랄하다. 저렇게 굶고 하는데 내가 한번 봐주자. 여러분, 이렇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체 행위에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내 육체적인 필요를 스스로가 제한하고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에 내 생사를 건다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는 오직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후방부대의 활동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투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물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지식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과거의 믿음,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성자 이엠 바운저가 말한 것처럼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십시다. 혹시 나의 믿음은 여전히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 그래서 만일의 믿음, 할 수 있거든, 그런 믿음으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 나는 지난날의 과거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의 역사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기도의 승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